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맥주절 언약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오순절의 언약입니다.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애굽의 노예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는가? 그 비밀이 뭐예요? 피 언약입니다.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다가 발랐을 때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거를 맥주절이다 그래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뭐 77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오순절.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절기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수장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언제 주었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잡고 승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어디서 줬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 줘. 광야 길을 갈 때에 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언제? 광야 길을 갈 때 줬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라.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받으면 성령이 인도받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언약을 놓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찢기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놓쳤느냐? 의식주 때문에 놓칩니다. 이것 때문에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면요, 먹을 것을 주면은 감사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만나를 내려줄 때에 이들이 뭐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갖다 오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 계속 그것만 주니까 해박한 음식을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이게 뭐 맨날 이게 뭐 이게 해박한 음식만 먹게 할 것이다. 항상 이것 때문에 이게 사단의
이게 함정입니다. 의식주 벗어나야 됩니다. 요셉하고 형들하고 차이가 뭐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항상 의식주 문제에 잡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넘어선 겁니다. 형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겁니다. 형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입니다. 상관없었어요. 형들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애굽에서. 그때는 뭐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의식주의에 묶여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형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요셉도 똑같이 형들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의식주 때문에 묶여 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뭐냐면 이거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육신적이 자꾸 매이다 보니까는 뭐냐면 시기하고 샘부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것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하다고 그러는데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맨날 천막 살아야 되죠. 집 떠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 이제 휴가 맞이하면은 그 텐트 가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바다도 가고 또 계곡으로도 가고. 그런데 그 잠시 며칠 동안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고 즐겁지. 맨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원망, 불평 나올 만하죠. 그런데 신명기 34장 29절에 얘기합니다. 가장 불행한 우리 존재들. 차라리 애굽에 노예 있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우리 인생.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기적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50일 만에 이거를 곡식을 거둬서 먹게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언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과정입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수준, 신앙 수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다 뭐냐?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에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다른데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필요한 것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돈 많은 부자도 새끼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도 새끼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부러워가지고 수준을 바꿉시다. 신앙의 수준을 바꿉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세 절기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받고 있다면 그 응답은 그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냐? 죽일 거예요 그럼? 살려야지. 살리라고 준 겁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문제의 시작이 됐잖아요. 사단에 인해 가지고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홍수로 멸망될 때에 창세기 6장 뭐예요? 방주 만들어라. 이 문제 해결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성공 실패합니다. 가짜 성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짜 성공자로 만들면 안 돼요. 참 성공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이 언약을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 준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부어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놓칠 때 불신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리더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 못 받으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도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요. 언약을 놓치는데 응답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살리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모든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래. 어디에 부어줘요? 육체에 부어줄 걸 약속했어요. 그러면 뭐하냐? 뭘 알고 있느냐? 미래를 압니다. 미래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미래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미래를 알게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전부 다 뭐냐? 미래입니다. 이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요. 점쟁이처럼 너 앞으로 뭐가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미래를 알아요. 그러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교회가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고.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와 있어요. 지식으로 하는 거, 그래 그거 알아.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되면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 정신문제 시달려 고통도 어딨으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치유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니까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왔잖아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 왔잖아요. 유럽 교회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거의 이제 문 닫아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움직여질 때에 준비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뭐냐? 의식주의에 묶여 있어요. 육신적인 게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못 봅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못 봐서요. 이런 사람은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볼 수 있어요. 전 그러거든요. 문제 있고 병 걸린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거 준 거라고. 왜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런 시대 살리라는 사명자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알아들 겁니다. 들리세요? 우리 박지원 성도님이 들리세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안다는 것은요,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알아요. 그게 아닌 게 아니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안다는 것이 뭐예요? 남자 몰라요? 남자 여자 몰라요? 그게 아는 게 아니요. 나는 남자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는 거야. 그게 아는 게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 알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가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언약.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그 언약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 힘없고 초라한 저들 속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뭐냐?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재앙의 시대가 올 테니까 이 재앙 시대를 막으라는 겁니다. 재앙 시대를 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부총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해야죠. 미래 이거 알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예언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앙시대를 막으라 이거예요. 온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교회 살려라 이겁니다. 교회 살려라. 교회가 다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희한한 것은요, 모든 종교는 다 지금도 부흥이 됩니다. 통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 다 부흥됩니다. 이단들도 부흥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려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필요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필요한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를,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교회,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그 교회,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등만, 기름은 준비하는 거, 등만 준비했다는 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빈 등, 기름 없는 등. 이게 뭐예요?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복음 말하지 아니하고 종교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달란트가 있는데 뭐예요?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세상 달란트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찾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겁니까? 세상 달란트를 찾아갑니까? 세상 달란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는 달란트, 이거 써라 이겁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세상 달란트 사용하다니까, 그러다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회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사단이 여기서 하니까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 큰 교회들 다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에 양은 없고 염소들만 있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니까.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계속 우울증 환자들 일어나고 조현병 환자들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약 환자도 일어나고, 아예 마약, 여러분 이제는 마약 하라고 하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마약 하라고. 그런데 자꾸 옮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주사기 자꾸 쓰던 거 쓰면 안 되니까 새 주사기 쓰라고 나눠주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가 수업이 안 되니까 아이들 약 먹인대잖아요. 약 먹이고서 공부시킨대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몇 년, 5, 6년 전만 해더라도 한 반에 한 명꼴로다가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5명 이상이라잖아요. 그것도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영적 혼란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요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요게 디모데후서 3장. 영적 혼란 시대에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 시대 올 때에 여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막는 길이 뭡니까?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교회 살려라.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모델적인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돼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이 말씀 붙잡아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혼란 시대의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이 뭡니까? 맥주절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맞죠? 그럼 문제 와요, 안 와요? 언약 잡은 자에게. 문제 와요, 안 와요? 와요. 오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왔습니다. 문제 왔어요, 안 왔어요?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애굽에 있을 적에는 그래도 힘들고 육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돼.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셔요. 가다 보니까 또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 매장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언약 잡은 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보세요. 언약 잡은 자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 애굽의 백성들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가르잖아요. 언약 잡은 자의 가는 길,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집중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시대거든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언약 잡은 자들이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그곳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모인 사람들, 모든 것을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이럴 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사정을 보고 한번 진정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기가 와도 괜찮아요. 당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살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언약을 붙잡을 때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늘나라가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하시고, 그렇죠? 이제 복음의 언약 잡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다 결박되고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시대, 무너지는 교회, 고통의 때 살리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